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드디어 오늘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누가복음 큐티가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장 중요한 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공적 사역을 마치고 가장 마지막에 남기시는 말씀이 뭔가? 자, 오늘 예수님은 지상에서의 사역을 완전히 마무리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은 성공했고 그의 사역은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떠났지만 나는 떠나는 마당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긴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기시는 떠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단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록된 말씀은 다 내 삶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나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단 한 개도 우연은 없고 말씀의 기록이 이루어진 결과가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국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이루지 못하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작 메시지는 뭐였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시는 것으로 그분의 공적 사역을 성전에서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날 읽었던 말씀이 어디냐면 메시아에 관한 글이 기록된 이사야의 본문을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선포하신 첫 공식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방금 들은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말씀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도 말씀의 이름으로 사역을 끝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구속사의 길을 시작하게 하고 결국 이 구속사의 길을 구원으로 마무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구속사 안에 있는 택자는 반드시 그 인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세요. 예수님의 인생은 결코 행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메시아인데 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메시아인데 왜 문화적 혜택을 하나도 받을 수 없는 갈릴리라는 촌구석에서 나는 태어나야만 했는가? 그리고 사명을 받아 정말 이 구속사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전하면 무시를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 매를 맞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의 마음에서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을 흔들거나 마음의 평안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하면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봤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가 당하는 일은 말씀 속에서 일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는 일이구나. 말씀 속에 이미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있구나. 이걸 이미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해를 당할 때도 그게 말씀 속에 해석이 됐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말씀으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고 십자가에서 당한 죽음도
말씀으로 예언된 것을 봤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고난들 속에서 예수님에게 가장 힘이 됐던 말씀이 뭐냐? 그분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던 흉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고난과 순종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내 삶의 고난의 말씀도 이루어졌지만 구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강력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는 승리한다. 이것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이 예수님을 지탱하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첫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예수님의 길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예수님의 인생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구속사의 길을 걷는 내 인생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에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말씀 속에 내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말씀 속에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의 해석이 있고 말씀 속에 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펴면 거기에 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내 인생의 완벽한 설명서인 거예요. 내가 나를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동그란 네모라는 말과 똑같은 소리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아무리 듣고 아무리 봐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안 보이고 안 들린다. 그럼 그게 바로 내가 불택자라는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나를 향한 이 말씀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46절부터 말씀을 보면 반드시 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고난받고 죽으사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냐라고 할 때 택자는 그게 나라는 게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강조점이 뭐냐? 이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이 말씀의 적용이 뭘까요? 자,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 입장에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누구였냐라고 하면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신들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자원을 착취한 침략자고 예루살렘은 그 제국적 무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늘 예루살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 예수가 오면 로마 사람들은 징벌하고 로마는 회개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면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뭘 하냐? 메시아로부터 위로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씀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늘 기다렸던 걸 뭐라고 기록한지 아십니까? 그는 위로를 일평생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회개하고 용서받아라는 말씀이 자기 말씀으로 안 들리고 예수님이 회개를 할 때 억울함과 모욕감을 느낀 거예요. 왜? 나 피해자인데.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돼?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돼? 억울해. 여러분 이렇게 억울해한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면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시 한번 회개의 설교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가 임하던 날 예루살렘의 일부 유대인들이 이 택자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청년 예수가 바로 나의 메시아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들이 일평생 했던 게 뭐냐면 로마를 정죄하는 거였어요. 로마는 우리의 가해자다. 로마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이 말 맞습니다. 로마는 죄를 지었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인 더 큰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들 역시 가해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피해자, 가해자는 없고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모든 족속이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이 말씀이 선포되던 날 모든 택자에게 들린 거예요. 로마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이구나. 로마만 회개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더 큰 회개의 죄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스토리를 이제 가만히 봤는데 거기서 이제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 자신이 남편의 외도에 의해서 피해자가 됐다는 생각 때문에 분노하고 차가운 복수를 하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왜 이렇게 분노할까를 가만히 살펴보면 계속해서 피해의식이 계속 쌓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여성이 어릴 때 아버지가 외도를 했고 그 때문에 부모님이 차 안에서 갈등을 겪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그 때문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나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피운 부모 때문에, 외도를 한 부모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봤다, 이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의 인생에 남편까지 외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불쌍한 피해자가 됐고, 그리고 남편은 정말 일방적인 흉악한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피해자임을 부르짖으면서 복수를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여성이 자기의 복수의 과정에서 자기 아들을 이용해요. 그러면서 이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자신이 받았던 상처와 똑같은 상처를 아들에게 대물림하게 됩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여자에게 그 상처를 줬던 그의 부모님은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철저한 계산하에 의도적으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모든 족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말의 뜻은 단순히 모든 나라, 모든 인종에게 회개의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 그 뜻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는 뜻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피우는 족속도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지만 배우자의 외도를 겪고 있는 족속 안에도 회개해야 될 자기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이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회개가 이루어져야 바로 그게 택자라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이 위로부터 큰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는 내 죄가 보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체랑 나눔을 하다가 큰 배움을 얻었는데요. 이 지체가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참 그 죄 고백이 너무 감사했는데, 자신에게는 지금까지 지켜온 굉장히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 살고 있는 이 원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보면 그 이해가 안 가고 늘 정죄를 일삼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왜 저럴까? 더러워. 이러면서 이제 정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죄가 일부는 내 죄가 맞아요. 그런데 자신이 지켜온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 부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여기에서는 내가 봐야 될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의 마음 안에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친구가 일생 지켜오던 그 원칙이 정말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죄를 짓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죄를 지으면서 저에게 말해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죄를 지을 만한 자리에 갔다가 결국 죄에 넘어지고 말하는데 애초에 자신이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간 이유가 뭔지 아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일평생 원칙을 지킨 사람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를 짓지 않을 게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봐야 될 죄를 못 봤기 때문에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 갔고 결국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못 보니까 회개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넘어지더라는 거죠. 제가 이 증거를 들으면서 크게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죄가
전부 내 말씀인 게 들리는 것이 위로부터 받는 능력이구나. 이 능력을 입지 못하면 내 안의 모든 족속에게 회개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누구나 다 죄로 넘어지는구나. 이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과 말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말씀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말씀임이 믿어지고 성경 66권의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나는 예루살렘 사람이고 피해자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라는 말씀이 내 말씀으로 안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능력이 위로부터 임해야 증인이 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 이사야의 말씀은 끝도 없이 죄를 묻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디 바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될 내 말씀으로 들려서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누가복음 큐티를 마치는 이날 축원을 드립니다.